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간접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자라나는 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짓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에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죠. 광주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하던 그 와중에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안전에 대해서 약간의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기도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들의 이목을 좀 끌었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주식과 관련된 용어가 패러디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이죠. 원래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표현을 했어야 할 텐데 우량국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든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시장의 이 신용대출 액수도 상당히 큰 액수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처럼 단순히 예금으로만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불리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은 지금은 현재 사람들에게 별로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이 가치가 낮은 그런 주식인데 결국에는 잠재적 가치가 커서 가치가 오를 법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평가 우량국에 투자하라입니다. 우량주가 아니고 우량국인 이유는 설교의 내용이 당연히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나라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중국에 해야 할까요? 인도에 해야 할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탄이 씨 뿌림에 대한 비유이고요. 2탄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땅에 씨를 뿌리면 사람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느릿느릿하고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곡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겨자씨 비유였죠. 얘들아, 이 씨를 한번 봐라. 욕이 아닙니다. 이 씨앗을 봐라. 이 씨앗을 볼 때 처음에 이 씨를 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겨진 이후에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겨자씨가 과연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맞냐? 아니지 않냐? 무슨 겨자씨가 모든 풀 중에 가장 크게 자라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의미와 그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제목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처럼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 승포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임관하고 나서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교정하고자 했던 그런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과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말씀이나 혹은 설교를 듣고 이 이해를 교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각하는 멋대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황홀한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천국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다 구름에 떠다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우아하게 하프나 어떤 악기들을 연주하고 이런 어떤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글에 천국 이런 것들 치면 이미지에 다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황금의 어떤 집이 있고 아주 뭐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나라구나, 그렇구나, 정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요, 그렇게 하고서도 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각기 제각각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만 사는 나라나 도시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어요. 또 어떤 신앙인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정치인을 선출해서 그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그림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사이신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간부분들이 혼이 나고 본인들이 이제 갑이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름의 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나 그것은 공통점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사람들 속의 이 결과물들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모습,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온전하고 곧고 무언가 크고 멋지고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상상하고 그것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했고, 유대인들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사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였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인 해방과 동일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의, 저 로마의, 혹은 저 바벨론의, 속된 말로 뚝배기를 멋지게 깨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야 우리 이스라엘이 좀 뜰 텐데,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좀 부흥할 텐데, 이런 어떤 마음속에 부푼 꿈을 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엄청난 그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건 없고, 이미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이 다 달라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 거의 비유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비유 시리즈 중에 우리는 두 개를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탄이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2탄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죠. 둘 다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씨 같은 것이야. 씨앗과 같은 거야.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 겨자씨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멋있게 쭉 뻗어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웅장한 그 나무의 제목은요,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곧게 쫙 뻗고 여러모로 이 목재를 활용하기에도 좋은 이 최상급의 목재, 엘리트, 사람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재가 백향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드신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맥 빠지는 비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요만한 씨인데 나중에는 이만해진대 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쓴 비유라고 하기에는 이 겨자 나무가요, 너무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작은지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 겨자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 분명히 참새 몇 마리가 와서 쉬었다 가고 앉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기대한 웅장한 스케일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 32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뭇가지가 모든 풀 중에 가장 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아까 제가 주식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제목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주식 종목에 대한 설명회였으면 사람들에게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겨자씨란다, 겨자씨. 이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우리한테 설득을 하는 거야? 아마 이런 거친 항의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죠. 아니, 큰 나무가 된다라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백향목이나 우리나라의 약간 소나무같이 거대하게 자라는, 혹은 은행나무처럼 정말 장수하면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말 기대를 막 잔뜩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뭐냐면 겨자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겨자씨, 애초에 겨자씨는 밭이나 정원에서 키우는 풀도 아니고요, 그냥 바깥에서 야생으로 자라나는 풀입니다. 사실 이 겨자씨에 대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겨자채라고 해서 풀 종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겨자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채가 되던
겨자 나무가 되던 어쨌든 그 어떤 옵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스케일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중에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죠. 겨자 나무로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정말 쉽게 말하시려고 했더라면 지금은 저평가되는데 나중엔 이게 겁나 크게 자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이러면 아멘 하고 끝날 텐데 참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별로 각광받는 나무도 아니고 크게 자라는 나무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이 33절과 34절의 반응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야 하면서 자리를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이따만한 백향목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작은 스케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지점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까 저평가 우량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주식을 비유로 들면 이 주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거였네 라고 한다면 이 가치가 오르기 전까지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짐이라는 것이 있죠. 뭔가 기사가 뜬다든지 뭔가 저평가되었는데 사실은 엄청난 어떤 개발이 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식들, 징조들이 분명히 중간 과정 가운데 나타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다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예측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심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랄 때도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겨자씨를 바라보고 아무도 이 겨자씨가 빌딩처럼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심겨져 있는 겨자씨를 보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겨질 때도 관심이 없고 자라날 때도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겨자씨는 가져다가 사람들이 심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인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겨자씨가 이 비유의 중심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을 예로 들었을 거예요. 야, 지금은 작지? 봐라, 커진다, 점점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사실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무도요, 백향목이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최상급의 재료 중에 하나인 나무 건축 자재로도 훌륭하고 각광받는 이 재료가 바로 이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에게 사람들의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겨자 나무 혹은 겨자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좋은 그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오해해서 서로 싸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시고 우리가 우의정과 좌의정, 영의정 이런 것들을 해먹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큰 것, 장엄한 것, 위대한 것, 뭔가 그럴듯해지는 것,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누군가 상상한 것처럼 곧고 바람직해 보이는 그 무언가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이니까. 평소에 기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 혹은 기대와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고요. 사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겨진 거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을 잘 가르치고 말빨이 참 좋네, 대박이네. 종교 권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고 일종의 사이다 발언도 굉장히 잘하네. 나름의 기적도 가지고 계시네. 얘들아 일로 모여봐.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일지도 몰라. 야 대박이다. 그런데 겨자씨래. 겨자씨? 에이 속았네. 가자 다른 사람을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본 태도가 정확히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평가 우량주의인 줄 알았으나 한때는 각광받았으나 살짝 반짝 인기 스타가 될 뻔했지만 이 30대 젊은 나이에 폭락해서 망해버린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말로는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겨자나무 같은 초라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겨자씨를 자라나게 하셔서 공중의 새를 깃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가 말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은요 별로 큰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겨자씨 같아 보이죠. 이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나? 변화가 시작하나?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 삶에서 이런 소박한 실천 한두 개쯤 한다고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김 빠지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과 34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겐 따로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따로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셨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지금은 보잘것없고 바보 같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실제로 들으셨던 말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모집했던 제자들 명단을 살펴보면 무슨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같은 엄청난 초능력자들, 대단한 어떤 능력을 지닌 엘리트들이 아니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듣보잡들, 더 속된 표현으로 변두리 사람들, 저학력자들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철학과 인문학적 사고와 좋은 것들을 다 대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뭔가 대단한 눈에 보일 만한 업적을 일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성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평가 우량국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부디 다 함께 이 저평가 우량국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 그려내며 걸어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것,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박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록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비록 이것이 정말로 부질없는 짓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 거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곁에 두며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웃을 묵묵히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뤄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예물을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바칩니다. 겨자씨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과 이 작은 예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과정 중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소박한 일상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당 시간에 오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정말로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